해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이처럼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며 온 가족이 하나님께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더욱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가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7가지만이 아닙니다. 그냥 7가지라고 안에 썼는데 수천 수만 가지예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약속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찾으면 다 찾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그런데 이제 그냥 여기서 의미상으로 하나님의 약속 7가지를 이렇게 그냥 뽑아서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제가 오늘 7가지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제가 해봤어요. 이게 7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건지시고 그러는 거야. 제일 먼저 건지시고 그러고 건지시고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혼자 암기하려고 건지시고 높이시고 그 다음에 또 나와요. 높이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응답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리고 장수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는 우리 또 건지신다는 거예요. 건지신다는 게 2번 나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앞절 있는 말씀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제가 연결시키지 않고 본문만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있는 말씀도 사실은 이 앞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1절서부터 쭉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자기 백성들을 특별히 믿는 나라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3가지로 굉장히 딱 이렇게 조명돼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말을 써요. 올무, 덫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와이에 이런 일이 있을 걸 누가 알았어요? 네? 평생 낙원인 줄 알았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좋은 곳이 천국이 아니고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새 사냥꾼의 올무와 같이 마귀가 사단이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다 멸망시키려고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심한 전염병과 우리 지금 코로나 2년 지났잖아요. 그 3년 가까이 되는데 코로나 몰라요. 안 보이니까. 심한 전염병과 또 하나 1000명이 10,000명이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막 쓰러지고 넘어지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지키신다는 말이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정말 1절 1절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크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7가지의 약속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을 할게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그가 나를 사랑한즉.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늘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한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넘어서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즉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결혼하고 나야 정말 부모 사랑하는 줄 알아요. 진짜 사랑하는 부모는 결혼하고 나서 더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를 낳으면 더 사랑하고 손자 손녀가 더 또 둘 셋 낳고 더 사랑. 왜? 부모의 그 감사가 저절로 막 자녀를 낳고 보니까 더 부모가 귀한 거야.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즉 너희가 나를 사랑. 그때 사랑이라는 말을 단어가 우리는 그냥 사랑 똑같으니까 잘 모르는데 이때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샤크 그래요. 따라합시다. 한번 하샤크. 히브리 말이니까 우리 뭐 몰라도 되지만은 이 단어 안에 담은 게 굉장히 깊어요. 하샤크 하는 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베드로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잖아. 그 단어는 다른 단어지만 헬라어지만은 내가 나를 주님이 다른 거는 안 묻고 사랑하냐 묻잖아요.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묻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도 내가 나를 하샤크하니 너희가 나를 하샤크한다. 그 하샤크라는 단어의 뜻을 알면 굉장히 이 하샤크라고 하는 것은 붙들어 맨다는 뜻이에요. 붙들어 맨다. 더 말하게 되면 강하게 붙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강하게. 이 말을 더 적극적으로 부여하게 되면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붙어 있는 자는 아니라 붙어 있다 그래요.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말이 너희가 내 안에라는 그 말과 똑같이 어디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을 뗄래야 뗄 수 없는 붙어 있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샤크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날마다 예배하기 원하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너희가 나와의 관계에서 하샤크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희에게 7가지의 약속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샤크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기 원합니다. 더 강하게 매달리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려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건지시고라는 말이에요. 이거 히브리 말로 하지 않겠어요. 그냥 말씀을 그냥 하겠어요. 건지시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너희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너희를 건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믿으면서 나를 어디로부터 건져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게 되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청주에 물이 많이 차가지고 지하도가 완전히 잠겼잖아요. 그때 다 죽게 됐어요. 그 탑차가 있어. 탑차 높은 차 있잖아. 5m짜리 그 탑차에 있는데 운전수가 자기 탑차에 올라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물에다 빠져서 못 오는 거예요. 그게 탑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급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그 탑차에서 사람들을 한 몇 사람을 빨리 이 위에 올라와야 삽니다. 빨리 그래갖고 몇 사람을 건져준 거 아니에요.
자기만 벌렁 빠져나오면 다 죽는데 거기에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나만 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건져야지. 그래서 거기서 탑차에 올라가서 자기 차는 물에다 빠졌는데 사람 건져준 거 아니에요. 그게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졌어요. 주님, 제가 의심하다 빠집니다. 믿음이 없어 빠집니다. 그때 주님이 얼른 와서 내 손을 붙잡아라. 주님이 건져주시다. 이게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신다는 걸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말에 건져주시는 것 말이야. 너를 높이시고 그러는 거예요. 높이신다고 하는 그 원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뜻은 하나님이 뭐 이렇게 우리를 갖다 뭐 손을 들어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반석이세요. 예수님은 반석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기초예요. 기초가 잘못되면 집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빠지거나 어떻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반석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여기 그 하나 그 예를 들어서 했는데, 옛날에 이게 예를 들었던 그 교수기 때문에 또 그래 하기가 좀 그래서 안 하는데, 여러분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국민학교밖에 않은 휠체어를 타고서 지휘하는 그런 교수가, 지난번에 홍 교수라고 말씀을 드렸대요. 그 교수가 국민학교밖에 안 하는데 어떻게 대학 교수가 됩니까? 어떻게 바이올리스트가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고아원 같은 곳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교수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가르치게 해서, 그가 어떻게 해요? 20살까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자력으로 공부해서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뭐 다 끝마치고 더 공부해서 대학교에서 석사, 박사가 돼갖고 미국에, 우리나라 교수도 아니고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높이시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한 인생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높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 이해를 그렇게 못해서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기도라는 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오늘 너희가 나를 사랑한 즉이라고 말했잖아. 앞에 너희가 나를 사랑한 즉.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기도란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면 관계를 맺어야 돼요. 사랑하면 서로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에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상대방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서라도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이 아멘을 안 하셔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진짜 사랑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사랑은 희생이에요. 주고받는 것만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라는 건 뭐냐? 희생이에요, 희생. 내가 어느 책을 읽다가 지난주에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아서 옛날 읽었던 책인데 다시 읽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영어로 디보션이라고 그래. 디보션, 헌신이라고 그래요.
헌신. 여러분, 헌신은 사랑하지 않는 헌신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나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근데 진짜 사랑이라는 건 뭐야? 헌신이에요, 헌신. 상대방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있어요. 상대방이 지금 위험해요. 상대방이 지금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그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으로만이 아니라, 물질만이 아니라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그 상대방의 사랑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기 오늘 말씀하시는 그 응답이라는 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안다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어려움당하고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외면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희생당하면서까지, 주님이 희생당하면서까지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사랑의 응답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바람이나 태풍이나, 여러분 이번에 보세요. 우리가 태풍 온 거요, 그냥 왔다고 사람들은 카눈가 이게 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요, 이 카눈이요, 저는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방향을 좀 일본으로 아니면 중국으로 그렇게 가만, 이거 우리나라로 온다면 여기서부터 저 북한에까지 올라간다. 이거 바람이 보통 바람이 아닌데 이거, 근데 내가 뭐 바람을 옮겨달라고 할 것이야. 주님 뜻대로 하라고. 주님 뜻대로 해서. 진짜. 근데 이번에 그 태풍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가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태풍이 어디로 가서? 잼버리 거기로 갔어요. 어디로 갔다고요? 태풍 잼버리로 갔어. 거기에 안 옮겼다 그러면요, 전 세계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대한민국에 정말 억수로 엉망진창인 나라구나, 전 세계적으로 스포트가 다 갑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나라의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잼버리를 태풍이 오니까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대통령이 결단하고, 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좋은 문화, 그리고 케이팝, 모든 역사,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너무나 많다. 근데 한 장소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지방에 다 흩어져서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 느낄 걸 느끼고, 우리 젊은이들이 전 세계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를 내가 꿈꾸라. 그래서 그 태풍이 오는 바람에, 거기 있었으면 큰일 나쁜 사람들이었는데 선택을 얼마나,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코리아,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는데, 대처하는 거 보니까 역시 코리아다. 따라합시다. 역시 코리아다. 역시 코리아예요. 끝내주는데 마지막 애들이 좋아가지고 펄펄 뛰고 45,000명 그 애들이 막 박수를, 지금요 우리나라에 잼버리 끝났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지금 몇 나라인지 내가 다 지나면 여러 나라가 지금 너무나 아쉬워서 끝났는데 자기네 나라로 안 돌아가고,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는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좋아가지고 우리나라를 모델 삼았기 때문에 한국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요, 일주일 연장. 돈 많이 들잖아요. 그거 다 기업과 우리 나라에서 다 우리가 다 그냥 무료로 다 숙소도 다 해줘.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지금 8.15를 넣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찬양하고 높였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하나님,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 한다.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 한다.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거 한다. 하나님 더 좋게 해준다. 모든 걸 좋게 해야 됩니다.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을 늘려가야 돼요. 5분 하던 사람이 10분 하고, 10분 하던 사람이 15분 하고, 15분 하던 사람이 30분 하고, 30분 하던 사람이 1시간 하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주님하고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주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관계를 더 깊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깊은 은혜의 세계로 가까이 응답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신다요?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 물어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환경을 통해서만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통해서만 느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셔요. 그 나와 날 떠나지 않아요.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건 선언이고 선포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확인해 주기 원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너희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성령을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물부터 부어주신 거예요.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성령 우리 안에 계셔서. 여러분, 그 주님과 친밀하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을 우리가 그냥 함께 한다는데, 어린 아이들이 막 자라나자 막 어린 아이들이 엄마가 안 보이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부엌에 가도 부엌에 따라가고, 화장실에 가도 화장실에. 왜? 무서운 거야. 부모가 안 보이면 무서운 거. 어디 가는지, 자기를 버리고 가는지라고 무서운 거야. 근데 함께 있으면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아, 엄마 여기 있어, 보여 여기. 그래도 일부러 놀려주려고 엄마 아빠가 어떻게 가끔 가다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있으면 싹 숨죠. 그 애들 울어요. 엄마 아빠 막 울어요. 어디 갔는지를 알고 탁 나와서 여기 있지 그런 말 하하 웃고. 그게 함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기쁨과 은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고 교제할 때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있다고 하는 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 뜻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거예요. 정확하죠?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에요. 치유의 이름이에요. 권능의 이름이에요. 근데 동시에 그 이름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주님과 함께, 성령과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야. 제가 어떻게 하는가?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을 우린 잘 감이 안 와요.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구원받는 존재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다가 또 언제는 로마서를 좀 같이 이렇게 설교하면서 하면, 로마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택한 자를 부르신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더 정확하게 예를 듭니다. 여러분, 축구 감독이 많은 사람들이 운동 경기장에서 여러 팀들이 나와서 막 운동 경기를 해요. 근데 이번에 올림픽 나갈 때 누구를 갖다가 어떤 선수를 뽑을까 하고 잘 보고 있다. 아, 그래, 저 선수는 뽑아야지. 그 선수가 가는 거예요. 뽑힌 선수가 가는 거예요. 우린 다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하나님의 손에 뽑혀서 여기 오게 된 거야. 그걸 뭐래요? 택한 자를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가 불렀어요. 하나님 그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를 자꾸 버려야 됩니다. 죄와 멀리 떠나야 됩니다. 죄와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삶으로써 점점점 우리를
아름답게 해 나가야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면서 점점 근데 우리가 죄의 자로 자꾸 나가고 하나님 말 안 듣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도 뭐 하신다 그래서 지난번 뭐 한다. 하나님도 섭섭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도록, 섭섭하지 않도록 항상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더 나가요. 거룩하게 하고 끝,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부르신 자를 거룩하게 한 다음에 거룩하면 하나님과 더 사랑하고 사랑하면 성령님 더 깊이 만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어떻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보다, 지난주보다 오늘 내가 달라졌어. 저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나도 그래도 조금, 얼마만큼요? 저를 봐야 되는데 얼마만큼요? 조금, 제가 지난주보다 조금, 왜 보니까, 옛날 책도 다시 보고,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뭘 해야 될 걸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고, 너 이거 해야 된다. 너 이거 반드시 선포해야 된다. 이런 길로 가게 해야 돼. 그런 것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변화됐구나. 조금. 근데 여러분, 이 조금 변하는 것이 매일매일 변하면 1년이 지나고 나면요 엄청난 변화를 갖고 옵니다. 저 아멘 했어요, 속으로? 저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될 수 있다면,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기 원하시고 내가 거기에 참여해서 부활의 변화처럼 내 삶의 변화를 갖는다면 얼굴은 더 늙은 모습이 될 수 있지만, 점도 또 생길 수 있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변화돼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변하고 진짜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외모도 아름답고 외모도 잘 가꾸고 빛이 나야 되지만, 진짜 빛나야 될 것은 우리의 속사람, 거듭난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서 내가 봐도,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사람 변화됐어, 저 사람 달라졌어,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되어지면 우리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변화돼야 될 목적과 목표가 큰 거예요. 우리 하반기에 더 많은 영화롭게 되는 그 길로 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6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장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는 마세요. 무슨 사고가 났다, 병들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병들었어도 사랑하십니다. 사고가 나서 어떤 굉장히 극심한 어려움에서 주님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죽음이지 영혼의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목적은 죄로 인하여 마귀와 사단이 환경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망가뜨리고 깨짓고 영혼까지 다 망하고 상하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게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치유의 이름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가? 건강한 삶을 누리면서 장수하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두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너무나 하와이가
잿더미가 돼가지고 지금 8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보이는 숫자만 80명이에요. 지금 1000명이 어디에 갔는지 모른다는 거야. 1000명이 80명만이야. 1000명이 지금 안 되는 거야. 왜? 통신이 두절됐기 때문에 안 돼. 연락 어디 있는지 몰라. 찾을 수가 없어. 전기 다 나가고 불 다 나가고 핸드폰 안 되고 뭐 어디 갔는지 연락이 안 돼. 1000명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 오늘도 지켜주셨구나. 오늘 매일매일 살면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장수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에, 끝에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장수하는 것만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는 말보다 더 강한 말로 너희를 구원하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표,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는다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어떤 환경으로부터 어떤 사건으로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상황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걸 제가 오늘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열어주면 뭐냐면 이거는 종말론적인 기대예요. 종말론 끝. 이제 불바다가 되잖아요. 하와이도 지금 캐나다에서 아직도 붙인 불이 꺼지지 않고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다는 캐나다가 그 땅이 뭔가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도 불. 호주에서도 불이 났었고 미국에서 불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불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지막.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어떻게 해요? 우리 택한 자를 구원하시고 마지막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만 구원이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계시록 마지막 끝에 말한 것처럼 내가 올 날이 가까웠다.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우기 때문에 너희가 그 날이 되게 되면 내가 부른 자를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다시 와서 내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완전히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더 여러분들이 아주 기대하게 하면 휴거될 때 여러분 땅에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 캡처해가지고 여러분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입니까? 여러분, 그때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배교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사랑함으로 건진다는 말이 어떻게 합니까? 구원한다는 말이 그 날에 내가 마지막 종말의 끝에 가서 너를 다 휴고에 참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기도가 큽니까? 저는 그 기대를 갖는 거. 하나님, 저는 제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그날에 들림받지 못하면 저는 잘못하면 배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서 힘들어서 못 견뎌서. 근데 하나님 그때 휴고 참여하는 자리에 가서 고통 안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기대와 꿈을 늘 가지는 거예요. 어느 때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건지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힘 장수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이 말씀이 위로가 돼서 우리가 주 안에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믿으면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